네, 찬송가 196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6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은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된 감격을 안고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지친 몸에 안식을 주시고 걱정과 근심에 쌓인 심령의 평안을 주옵소서. 기쁨으로 찬송을 드릴 때에는 찬양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입니다. 잘 감당하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다시금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운 저희들의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으로 온 몸과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만물이 소생하며 새롭게 변화하는 계절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뭇가지에 새잎이 돋고 꽃들이 화사하게 웃음 짓고 새들의 노랫소리가 가득한 이때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들어 지쳐있는 저희들의 일상과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이 시대를 사는 많은 이들이 힘들어합니다. 많은 이들이 어렵다 합니다. 그들의 힘듦을, 어려운 문제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셔서 염려와 걱정 대신 기도하고 찬송하며 세상과 맞서 넉넉히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알고 주께 맡기는 모든 인생을 날마다 붙드시옵소서. 아버지의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만이 소망이요 기쁨 되심을 알게 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그 믿음 지키며 흔들리지 아니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내가 가까웠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때를 저희들은 알지 못하오나 도적같이 오실 그때를 날마다 깨어 예배하고 주님 맞을 준비하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소망이 없는 곳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소망이 있는 곳에 마음을 두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들을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는 그곳에 저희들의 시선이 있게 하시고 발걸음을 움직여 주께서 주신 사랑 받았으니 나누는 손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내어주신 아버지의 참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외면하는 저들이 하나님을 찾고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 세상의 주관자이신 주님,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가난과 기근으로 고통받는 이들, 모든 아픔과 슬픔 속에서 세상 곳곳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과 함께 하셔서 의로하시고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몸된 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는 서초신동교회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되게 하라 하신 사명 주의 전을 통하여 온 세상 가득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멈춰 있지 않게 하시고 흐르고 흘러가는 강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지체들이 주 안에서 서로 하나 되게 하셔서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쓰며 교회된 우리 모두가 각자 서 있는 그곳에서 주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초 신동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며 애쓰시는 교역자들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허락하시고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받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들 지켜주시옵소서. 각 기관에 속해 있는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장차 이 교회를 지켜갈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이들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해가는 이 세대를 따르지 않고 인생의 중심을 주님 말씀에 두고 주님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요새시요 산성이시며 구원자이심을 날마다 묵상하며 고백하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자에게 주신 귀한 달란트 주를 위해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하시며 명철하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꿈들을 이루어 주시고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각자의 마음속에 임재하신 주님 말씀 듣게 하시니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새겨 지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지키시며 새롭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게 하시며 주님 맞을 때를 사모하게 하시는
만왕의 왕, 평강의 왕, 사랑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지난 시간 우리가 회심한 사울이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였고 그 결과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였다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23절 말씀에 여러 날이 지남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여러 날이 지남에에는 이 기간이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살펴보면 이 기간이 생각보다 긴 기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 우리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이 사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지 않았고 아라비아로 내려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회당을 돌아다니고 복음을 전하는 사울을 데려다가 광야의 시간을 갖게 하십니다. 이 광야의 시간을 얼마나 두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바로 3년 정도의 시간을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광야를 거칩니다.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고 또 의지할 사람도 없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됩니다. 이 광야를 거치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또 앞으로 사울이 만나게 될 이 고난에도 견딜 힘을 하나님께서 단련시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서 이 사울에서 그리고 바울이 되는 과정으로 연단시켜 주고 계십니다. 이 여러 날이 지난 후에 사울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갑니다. 24절 말씀을 보니까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돌아왔으나 유대인들은 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울이 아나니아에 의해서 눈이 뜨이게 된 이후에 그는 유대교에서 배웠던 모든 것들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선언하기 시작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이 사울도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네, 또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후서 11장 32절 말씀을 보면 이 아레다 왕의 고관이 사울을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다라고 이 당시의 상황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보아하니까 이 정치인들까지도 이 사울을 죽이려고 기회를 엿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런 위협 가운데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려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울은 다메섹 성을 탈출하게 되는데 그의 몸을 광주리에 실어 탈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위급했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26절 말씀을 보니까 이 25절과 26절 사이에 많은 것들이 숨겨져 있고 26절 말씀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니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함께 살펴보았던 이 갈라디아서 말씀과 우리 함께 보면 이해를 좀 더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 쭉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사울은 이 3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메섹에서도 있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갔던 그 시간들을 합하면 3년이다라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보면 이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15일 정도밖에 머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곳에서는 베드로와 요한 말고는 만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 회심을 하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행했던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사울을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26절 말씀을 보니까 그를 믿지 않고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회심한 사울을 알아봐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사울도 자신이 제자됨을 알아봐 주지 않은 것에 대해 운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면 이 제자 중에 만났던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을 하게 되느냐?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지나고 마치고 나서 이방 선교를 하고 있을 때에 사울을 적극적으로 변호해주고 또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방인 복음 전파를 공식적으로 세워준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운운하지 않으실 때는 서운해하지 마시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어찌됐든 지금은 제자들이 사울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27절 말씀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다시 등장합니다. 바나바는 우리가 사도행전 4장에서 함께 나누었던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에게 주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모두가 사울을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믿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변론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바나바는 제자들과 사울을 연결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는 사람을 세워주는 일의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바나바는 이 위험을 무릅쓰고 또 자신도 오해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역할을 어떻게 담당할 수 있었느냐? 이 바나바의 관점이 하나님 나라에 세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명확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비춰지고 또 오해받을지는 이 바나바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가진 것을 모두 다 내어놓을 수도 있었고 또 사울을 변호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 또한 어떻게 버틸 수 있었느냐? 이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사울도 버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앞서서 9장 15절과 1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하여 주셨습니다.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또 왕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도록 내가 선택한 사람이며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받아야 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사울은 이 말씀을 믿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을 세워야 할 때 그리고 또 필요한 사람을 필요한 때에 필요한 장소에서 만나게 해 주십니다. 이 이후부터 바나바와 사울은 함께 전도 사역을 함께 하기 시작합니다.
이어지는 28절과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과 제자 사이에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 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전합니다. 이 바나바의 노력으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하게 됩니다. 함께 있다라는 말을 직역하면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드나들었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울을 기독교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자신의 이 성격대로 또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특별히 담대히 말하다라는 말은 숨김없이 자유롭게 말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담대히 전하는 사울을 향해 예루살렘에서도 사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29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이어지는 3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이 위협을 받는 사울을 형제들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가이사랴에서 다소로 사울을 도와 이동하게 도와줍니다. 이 다소라는 곳은 사울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안전한 곳으로 사울을 대피시켰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소에서, 그의 고향 다소에서 사울이 지냈던 시간은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이 사도행전 11장 이후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 2차 방문했던 시기가 바로 14년 만에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안디옥에서 1년 동안의 세월을 빼도 사울은 이 다소, 고향 다소에서 13년 정도의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회심을 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3년 동안 광야의 시간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또 사울을 그의 고향으로 가게 하셔서 10여 년의 세월을 보내시며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한 사도로 하나님은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사울이 이 시간을 기다리며 준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2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때의 상황을 사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에서 내가 기도할 때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사울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 교회가 점점 더 든든해지고 활기차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갈릴리와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또 사마리아라는 여러 지역을 이야기하면서 이 성경에서는 교회가라는 단수를 사용했습니다. 이 단수를 사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라는 것은 하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 31절 말씀을 보면서 교회의 특징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든든한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시고 그 위에 세워져 가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또 교회는 주를 경외한다라는 특징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교회는 성령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위로는 권면과 격려 그리고 위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핍박받던 성도들을 낙심하지 않게 성령님께서는 그들을 돌봐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를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붙잡고 또 긴 세월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또 낙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때에 그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여러 시간
그를 훈련시키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다소라는 고향은 텐트를 만드는 것으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이 나중에 모든 사역을 위해서 이 사울을 훈련시키시고 또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허락하시고 또 사울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위로하심을 받으며 언제나 말씀 곁에서 든든히 서가고 또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교인들이 되었을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게 되고 믿는 자의 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교회를 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있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든든하게 서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함께 본문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신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계신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에 비추어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한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시는 대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